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그리고 우리 마음의 고향인 사랑의 교회, 그리고 안아주심의 본당을 늘 사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대 차이가 없으며 한국교회의 강점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4대 토빗에 오신 모든 영가족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의 현장에서 눈물의 기도와 목자의 심정으로 섬기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대학부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도 잠시 뒤를 돌아보며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른들께서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지요. 꼭 나 때는 말이야 라는 그런 부정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언제 들어도 힘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세 가지 이야기는 제가 확신하건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공감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88 서울올림픽입니다. 예전에 성도님들과 함께 영상을 보시며 주제가를 부르기도 했었죠.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신기한 일들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당시 굴렁쇠를 굴리는 그 장면을 보고 전국의 아이들이 동그랗게 보이는 물건은 다 굴리고 다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집에서는 주전자 뚜껑, 학교에서는 쓰레기통 뚜껑. 그래서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벌써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가끔 TV에서 자료 영상이라도 보여주면 마치 어제 있었던 경기처럼 생생하게 기억나는 2002년 월드컵. 어느 특정 경기 하나만이 아니라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한 태극 전사들이 보여준 감동적인 순간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대한민국을 외쳤던 그때, 말씀을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집중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뵈며 얼마나 대단했던 일인지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과 저만 아는 순간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랑의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올려드렸던 제16차 가을 특세입니다. 본당뿐만 아니라 모든 부속실을 가득 메워 말씀을 간절하게 듣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기도했던 순간, 그리고 특세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내 영혼의 풀 콘서트, 모든 순서가 마치게 되면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신도 풀로 채워주시는 글로벌 광장에서의 잔치 시간,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은혜를 그대로 담고 있는 이 특세 동판, 올림픽 메달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이 특세 동판, 제 책상에 올려놓고 오가며 볼 때마다 주셨던 강력한 말씀과 찬양, 올려드렸던 기도로 지금도 생각하면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당시 믿음 보고 100일장 그림 그리기 대회도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은혜 받고 함께 참여한 그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의 손길, 신적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어느 학생의 멋진 작품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보시는 순간 뭔가 특별한데?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래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한 학생의 믿음 보고였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여 지난주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네, 목사님,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래에 합격하여 코로나이지만 열심히
미술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학부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의 멋진 믿음 보고 미래 이력서가 있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김주희 어린이, 저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2042년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미리 감사보고한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제자 훈련을 모두 수료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큐티를 꾸준히 했습니다. 내용까지 함께 올려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학생도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여 마치 TV는 사랑을 싣고 해서 친구를 찾는 마음으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소년부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부서에서 지난 1학기 제자훈련도 훌륭하게 마쳤다고 합니다. 주하야, 혹시 꿈이 혹시 좀 달라졌니? 어떻니? 네, 달라졌어요. 순간 의사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분명히 의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법의학자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치며 주하야, 꼭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 축복하며 격려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3년이 지났지만 올려드린 믿음 보고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특세를 하루 앞둔 주일, 말씀 선포를 통해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셨었습니다. 특세 홈페이지 내용에 정리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며 영적 특공대와 영적 동맹군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이렇게 오랫동안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2018년 가을, 하나님께서는 창립 40주년 믿음 보고 특세를 통해 주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무장시키시고 준비시켜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 세대 믿음 보고 출정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몸된 사랑의 교회를 은혜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확진자 수 증가, 집단 감염 등 이것이 팩트이다라는 미명하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여전히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 보고를 올려드리며 반드시 예배를 지키고 살리며 우리에게 주신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적 보험이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적 특공대와 영적 동맹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회복을 넘어 부흥의 주역들로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여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예 근성과 죄된 본성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부족하다고 원망하는 등 구원의 은혜를 너무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함 없으신 그 사랑으로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약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사실 정탐꾼의 원정 사건 역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태도에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신명기 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을,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도 마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만요, 팩트 체크하고 갑시다. 이것은 마치 의심 많은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여전히 불신앙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까지 다 허용하시며 받아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의 입성은 단순히 노예 생활 가운데 고생한 그들을 격려하시기 위한 차원이나, 마치 신도시에 우뚝 세워진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며 내 집 마련하게 하시는 그런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구원의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 임무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전의 날을 앞두고 이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철저하게 드러나게 하시며 부족한 것을 채우고 이들이 말 그대로 영적 특공대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는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뽑아 정탐꾼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과 명단은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12 정탐꾼을 보내며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그들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둘러보라는 것,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땅이 사람이 살기에 좋은지 뿐만 아니라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땅의 과일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모든 임무를 마치고 40일이 지나 정탐꾼의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보고자들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환호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증거로 직접 가져온 그 땅의 소산물까지 직접 보여주었으니 사람들의 기대감은 더 크게 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감을 한 번에 꺾어버리는 보고가 이어집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 있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거주하더이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오른 사람들의 모습과 달리 그러나로 시작하는 이 보고의 내용을 듣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인지한 갈렙은 즉시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선포하였지만 압도적으로 밀리는 분위기는 수습되지 않았고 심지어 백성들은 소리 높여 통곡하는데 그 내용이 과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여기서 불쌍하게 죽게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이나 되는 내용입니까?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반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출애굽했는데 턴 애굽하자고 하는 목소리까지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단 1도 틀리지 않는 팩트 리포트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보고 앞에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요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여호수아와 칼렙은 두 번째 믿음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강력한 믿음 보고 앞에서도 흔들리는 백성들의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생명 언어, 사명 언어를 말한 믿음 보고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누린 하늘의 축복과 기적 같은 일들이 무엇인지 이제 대학부 팀장으로 섬기는 이기호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하여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무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철통 같은 그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으신 그 본문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도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 안에서 나오는 사람도 없을 만큼 성문 빗장은 단단히 걸어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그 치열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 긴장과 고요함이 혹시 느껴지실까요? 가나안 땅은 4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진입을 단단히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많은 것이 또한 변했습니다. 40년 전에 한 지파의 지휘관이었던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 전체를 책임지는 총사령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께서 지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전 시대에는 세상 누구도 보지 못한 그 믿음의 세대를 친히 일으키시고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세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고 승리하였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적 패배주의를 걷어내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갈 그 믿음의 세대를 오늘도 친히 준비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줄 확신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세대는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처럼 단단히 걸어 잠근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6장 7절을 보시게 되면요, 7절에서 사용된 이 나아가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수아 4장 22절에서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할 때 사용된 그 단어와 동일합니다. 마치 여호수아는 제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그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요단강을 그들이 건넌 것과 같이 저 견고한 성문을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하게 될 것이고 그 성벽을 오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복하며 돌파할 것을 미리 보고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 눈앞에 성벽이나 그 성문이 얼마나 공략하기 쉬운지, 그리고 그 성문이 얼마나 허술한지 단단한지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와 구원은 오히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일상 중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그 섬기시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마치 꽉 막힌 것과 같은 그 여리고성을 상대하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견고한 그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마주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그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바라기는 그 모든 견고한 성을 그의 백성의 손에 붙이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세대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친히 앞서 싸우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연구에 의하면 고대에는 이 왕의 즉위식이라든지 축제 때에 왕이 마을과 성읍과 그리고 견고한 이 요새화된 그 성벽 주위를 행진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 행진함으로써 왕이 자신의 영토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의식을 치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6장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가리키는 단어가 무려 10번 이상 등장하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 행진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을 살펴보면 제사장들과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를 호위하는 군사들이 먼저 선두 그룹을 이루고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성과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전쟁과 전투 속에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함께 싸우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 가을 학기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모든 다락방과 GBS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며 믿음 보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 모든 영역마다, 또 그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왕권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세대는 첫 번째로 상황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주목하였고, 두 번째로 그 백성과 친히 함께 하시며 앞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 나아갔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세대의 입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각 나팔 소리, 바로 믿음의 나팔 소리와 또한 믿음의 함성이 그 믿음의 세대의 입술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높은 찬양과 그리고 적들과의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이 나팔은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마 여리고의 온 하늘과 그리고 온 땅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높여드림과 그리고 전쟁을 선포하는 하나님 군대의 나팔 소리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견고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믿음으로 외칠 때, 그때 비로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 6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여리고를 보면서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 앞에 견고히 서 있는 바로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에 맞추어 믿음으로 외칠 때에, 믿음의 함성을 지를 때에 하나님 손에 붙이신 그 승리를, 그 승리의 약속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를 이 믿음의 세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주 토비세를 통해서, 그리고 주일 예배와 다락방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함성을 외치는 바로 그 순간부터가 우리 눈앞에 견고한 진이 비로소 무너지는 순간이심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세대는 현재 상황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손에 붙여주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왕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나팔 소리와 믿음의 함성으로 진격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사랑의 교회에 늘 기름 부으심 있는 찬양을 허락하셨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시선, 나는 믿네, 선한 능력으로 예수 산을 옮기시는 웨이메이커, 더 블레싱 축복송, 날 자녀라 하시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주. 이루 다 열거하기조차 숨이 찰 만큼 때마다 찬양을 주시고 높은 기도와 찬양으로 모든 상황을 돌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 보고 출정식 토비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토비세 본당에 들어오실 때 받으신 2개의 스티커가 있으실 텐데요, 그 중에 하나는 사랑의 교회 믿음 특전단 마크입니다. 그 마크를 왼팔에 붙여주시고, 그리고 믿음 보고 스티커는 가슴에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세대는 결코 풍요의 시대가 아니라 바로 광야의 시대에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믿음의 함성으로 나아갈 때에 가을 사역 앞에 놓인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우리 모두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믿음의 세대로 부르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꿈꾸며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그 말씀과 같이 삶에서 어떠한 견고한 진을 만난다 할지라도 승패가 상황에 어떠함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을 주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입술마다 찬양과 믿음의 선포와 생명의 언어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로써 우리 모두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체험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